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비를 하고 그럴 때입니다. 주님은 물론 그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또 지적하셨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영적 아버지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면 결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번제까지 드리던 데까지도 아멘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그랬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44절부터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외에는 없어요. 제3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선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진짜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지. 사실을 사실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네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분명하게. 그러니까 요즘도 세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뭐. 아주 이러면서 너그럽게 말을 해. 그걸 가리켜서 보편적 부성론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Universal Fatherhood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다. 범신론적인 면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보편적 부성론은 그래서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은 독생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DNA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자 확인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의학적으로 99.9가 나와요. 똑같은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99.9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긴데 DNA를 인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도덕이나 윤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마귀의 특징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처음부터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자다. 마귀의 속성 처음부터 거짓말. 성경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너에게 다 준 거니까 내 마음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는데 동산에 있는 나무 그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농도가 아주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진한 것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람 사이에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말 중에는요 애교 있는 것도 있어요. 유머가 대부분 거짓을 살짝 섞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짓이 섞인 그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만 계속 받는 사람도 그것도 골치 아파. 그것도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한 코너에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어. 그 남자 보통이 아니더만. 그 사람 키가 1m 59.2래. 지가 그래. 근데 아주 운동신경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뚱뚱한 애가 하나 있어요. 한량없이 뚱뚱한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맨날 그 달인을 소개할 때마다 거짓말해. 16년 동안 자전거 위에서만 사신 타다 넘어진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해.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도 그거 거짓말이라고 신경 쓰고 인상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웃지. 거짓말. 보통 이 유머 속엔 개그 속엔 약간의 거짓말이 거기 첨가돼요. 여러분, 아니 오죽하면 만우절이라는 날도 있잖아요. 그날은 거짓말해도 크게 저거하지 않다고 해서 작정을 하고 거짓말하는. 또 거짓말 가운데서는요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특별히 그 불치 환자에게 당신 이 병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보호자를 불러갖고 사실을 얘기하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는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어떤 여유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죠. 또 엄마가 자식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다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아이들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면역이 됐다가 여러분 산타크로스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도 다 꿈을 주고 그러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요번에 손녀한테 한바탕 속을 뻔했어요. 돌아오는데 택시를 타고 공항에 꼭 나오니까 택시 타고 한 30분 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뭐 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셋이서 예슬이랑 같이 셋이서 놓으면 꽉 차요. 방 조그마해서 그 방을 지금 치운대. 그래갖고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하슬이하고 거기서 밑에 동생 새로 난 애가 거기서 잔다고 그래. 치워준다고 그래. 친다고 그래. 예슬이 좀 바꾸라고. 그래갖고 바꿨는데 할아버지 그래. 그 지금 뭐해? 목욕했어? 안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를 두고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두고 왔어? 그렇고 내가 옆에 앉은 사람 전화를 두고 왔다는데? 그러니까 아니 난 챙겼다고. 그래서 야 할머니가 챙겼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거짓말했어. 그래서 예슬아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전화기 두고 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도로 집에 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행기 못 탈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아무 말을 할 말이 없어. 피차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거짓말이 사람을 짠하게도 하더라니까. 그런데 아주 질 나쁜 거짓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그게 질 나쁜 거짓말의 이제 초보는 뭐냐면 자기를 과장시키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남한테 알아달라고 과장하고 거짓말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지도자일 경우에는 당선된 것도 취소될 수도 있어요. 학력 위조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정말 나쁜 거는 이런 거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서 이익을 줄 듯 해갖고는 마침내 사기를 쳐서 자기는 이익을 얻고 남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맛보게 하는, 망하게 하는 이런 사기꾼,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아주 악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벌을 받아야 될 거짓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집요하고 무서운 거짓말이 있는데 이런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도 속고 있고 남을 속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단들과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과 이념이 그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속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속이는데 힘을 다하는 거죠. 이런 데는 한번 걸려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짓말보다 아주 최고로 나쁜 거짓말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바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하는 이 뱀이 하는 말을 보면 주님은 그냥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힘을 다했어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다 보태.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게 싫으셔서 그렇게 말한 거니까 얼른 따먹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이고 하나님 관계의 파괴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는 모든 것의 파괴입니다. 멸망이고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정나미가 떨어져 갖고 보기도 싫었던 거지. 그런데 그 뒤 뭐라 그래?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보였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하니까. 그리고는 바로 지금까지 마귀는 하나님은 없다 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말은 거짓말이고 인간이 지상낙원을 만드는 것이 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들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다. 그건 끝이 없다. 망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몸서리치기 싫어하고 믿지 않습니다. 결코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회개하는 일은 없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싫어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불문복직하고 안 믿어. 그리고 싫어해. 한번 볼까요?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칭했던 이들이 정말 마귀의 자식인 것은 그 뒤 행위를 보면 아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들은 불법을 통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밤에는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불법 재판은 뭐 7가지나 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요. 하여튼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몰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아내도 자꾸만 옆에서 그러지, 자기도 괴롭지, 자기가 확인한 바로는 예수님을 죽일 죄가 하나도 없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정치적으로나 그들 모든 걸 다 꿰뚫어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기네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마음을 뺏길까봐 그렇고, 아무튼 자기 위치가 무너질까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래갖고 선동을 하고 유언보를 퍼뜨리도록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끝에 가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6월절에는 큰 잔치, 국가적으로 아주 최고로 유대인 민족에겐 최고 큰 명절이니까 그때마다 죄인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래도 예수님 편드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 해서 가장 흉악스러운 바라바, 그 바라바를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죽여도 너무 많이 죽이고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누구를 사면시키면 좋으냐? 빌라도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결코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뭐랬어요? 너 무슨 짓을 했니 당신이? 나는 진리를 말했을 뿐이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진리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진리가 싫어요. 얼마나 몸소리 나게 싫은 거예요, 진리가. 왜냐? 어두움은 빛으로 말미암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이에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치기를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얼마나 아우성을 쳤는지 몰라요. 빌라도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이 사람의 죽이는 죄는, 그 죄값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자기네들이 망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불문곡절하고 싫어. 몸서리가 치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 당시로는. 그러나 그 뒤는 전혀 얘기가 달라졌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그 마음의 부담과 고통스러움이 심해져서 정신 이상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이 이 사내들은 공의회, 유대인 자치기구인 이 권력을 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트집만 잡히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너 총독으로 보냈더니 사람들, 그 자치기구의 지도자들 그게 다 죽이냐. 소환 명령을 받아서 로마에 갔다가 그 병이 너무 심해져서 죽었습니다. 빌라도로 죽어서 대야 손 따는다고 했더니 오늘 조금 아까 사도신경을 해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맨날 손 닦아도 소용없어. 그런데 여러분, 살아남아서 죽이라 죽이라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과 싸워 도망갔던 1000명의 정예부대들은 마사다라는 헤롯의 여름별장 속에 고립되어 있다가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들 자결을 해서 죽었습니다. AD 70년 이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공표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30만이 돌아와서 광복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후손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죽임을 당한 것은 가장 큰 사건이지만 그 외에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모든 유럽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흉악한 민족이라는 미움의 대상과 증오의 대상으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죄값을 받았어요.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진리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그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 그 성경학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수백 대 1로 논쟁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쫙 훑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 (5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돌로 패 죽였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를 갈고 왜 귀를 막았습니까? 진리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죠? 얼마나.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신자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형편없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 믿고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두 번째 특성 중에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하셨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들에게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옵시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비타협 포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고 스데반도 하였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로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을 처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인데 둘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셨고 가인 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면. 그래서 그 시기심과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로 동생을 때려 죽인 것이 첫 번째 살인사건인데 이를 가리켜서 성경엔 말씀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과 진리를 믿지 않는 것과 반대하는 것과 살인, 그건 파괴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뱀처럼 마귀의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안 망하고 자기는 멸망을 안 당하고 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멸망당하고 자기에게 속한 자식도 같이 망하고. 믿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혀 반대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곧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는 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주님은 나는 진리라 생명이라 길이라 하셨고, 마귀는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할 수밖에 없고 진리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같은 운명이에요. DNA가 같아.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식이 있을 뿐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고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집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게 속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한 절에서 명확하게 결론 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20장 맨 마지막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론의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볼까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데 15절 말씀 저기 멀티비전에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게 두 가지예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다시는 두려워한 영을 받지 않고 너희 속에 그 앱이 마귀가 있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 성령이 계시게 됐으므로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떤 집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집 주인을 결박하고 내쫓아버려야 그 집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장수를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굴복을 하면 끝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군인들이 자살을 할지언정 더 이상 전쟁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집주인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그 속에 마귀가 집주인으로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